안녕하세요. 백성교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성교회 김한지, 허신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60차 성령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벌써 60차를 맞이하게 됐네요. 우리 한지 전도사님은 몇 차 때 처음 오셨죠? 저는 2011년 하남에 있던 백송 영성 수련원에서 열린 17차 성령 컨퍼런스에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그때가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때에 비하면 저희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네, 이렇게 매 컨퍼런스 때마다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환자들의 중독이 끊어지고 불치병이 고쳐졌습니다. 또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고쳐졌고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지 못한 방황했던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네, 또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한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러다 밤새겠어요. 네, 저희가 바로 이 성령 컨퍼런스의 기적의 주인공이랍니다. 이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월 17일 월요일 몇 시죠? 네, 저녁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 그때 만나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그리고 4장 16절 말씀 거듭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겠죠.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던 가정에서 아내가 교회를 다녀오더니 너무나 남편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오랜만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혼 때 느끼고 처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 가서 설교 듣고 온 이후로 아내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은 여러 가지 과일을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온 이후에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행복해서 감사해서 이 과일 좀 사왔습니다. 드세요. 근데 저번 주에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어색하고 난감하게 뭐라고 대답했냐? 아, 네, 성도님. 저번 주일 설교 내용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였습니다. 이 여자는 옛날에 할머니가 평생 원수라고 했던 것처럼 신랑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성결의 행명 2탄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성결,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성결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결해지는 만큼 우리 영혼의 밀실에 하나님이 땅을 차지해. 내가 내려오는 만큼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점점점 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성결해지면 저절로, 예, 성결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저절로 내 안에서
사랑이 나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 많은 자들에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결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성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성결은 먼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결한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다음에 성결은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입니다. 성결해진 영혼에는 죄가 틈탈 수가 없어요. 깨끗이 청소해 놓으면 똥파리가 와서 끼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으면 어둠이 오라고 사정해도 먹을 것이 없어 그냥 갑니다. A라는 바퀴벌레와 B라는 바퀴벌레가 있었습니다. 야, 우리 오늘 식당 가서 신나게 먹고 오자. 나는 A 식당 갈 테니까 너는 B 식당 가. A 식당에 가보니까 막 얼마나 지저분한 게 많은지 신나게 먹고 있습니다. B 식당 갔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깨끗해서 먹을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B 식당에 있는 이 바퀴벌레가 나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야, 그래서 이제 A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친구한테. 야야야야, 세상에 저 B 식당에 가보니까 파리는 악상하겠어. 얼마나 깨끗한지 먹을 게 한 개도 없어. 내가 굶어 죽을 뻔했잖아. 야, 같이 먹자. 그러니까 A 식당에는 그 바퀴벌레가 음식을 먹다가 뭐라고 말하냐? 아니 너는 꼭 내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밥맛 떨어지게 그런 말 할래? 나는 여러분 사탄이가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정결하면요 사탄이가요 우리 오라고 사정해도 안 와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봐. 어둠이 틈탈 수가 없어요. 뭔가 빈틈이 있기 때문에 끼어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성결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성결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길 뿐만 아니라 죄의 구습을 따라가던 옛사람이 완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됐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못 박혀 이제 죄의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6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만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것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온전히 은혜로 할렐루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혼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아요. 물론 육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해를 받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요 영이 깨어있으면 영이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가서 이기고 살아 합니다. 그 영이 깨어있으면 나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이웃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앉혀져야 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성결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빛에 대치되는 그런 어둠의 속성은 저절로 물러가겠죠. 빛과 어둠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빛이 가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사탄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성결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악한 성품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길 원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율법을 지키게 돼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결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성결은 성경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온전히 거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와야 돼. 성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거거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자기를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또 성결은 마음의 완전함과 복종입니다. 성결은 하나님과 같은 완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결은 기독교인의 완전함, 곧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가질 수 있는 내면의 완전함과 복종을 뜻합니다. 즉 꾸준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상태가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또한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성결은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한다면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성결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결한 삶은 매 순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삶입니다. 시편 37편 3절로 6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할렐루야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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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먹으면 말씀과 기도가 아주 버무려진다 그랬죠. 그래서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진정한 성결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진실한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중심의 성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 어떤 자매가 날마다 배꼽티를 입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시기에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보다 못해서 자매를 불렀어요. 자매, 교회 올 때 복장이 좀 그러네요. 교회 올 때는 좀 단정히 입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배꼽티가 왜 어떠세요? 이상하시네. 목사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했죠. 그래서 내가 배꼽을 얼마나 깨끗이 닦는데요. 그 중심을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성육신 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 온몸 바쳐 보여주신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며 할렐루야 사랑의 셈이 되심으로 기독교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요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면 용서되지 못할 사람이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핵심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는 거룩하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거룩, 이 하나님은 이거를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룩해지기를 갈망해야 되고 성결해지기를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거룩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이것 두고 논쟁해 왔는데요. 웨슬리는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할렐루야. 거룩함이란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할렐루야. 사랑은 자비의 언어와 심령의 겸손과 온유, 양선, 오래 참음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사랑은 어느 때나 거룩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마음과 삶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안식할 수 있게 되기 이전에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룩함의 간증을 소유하기 이전에도 내면과 행동의 거룩함을 추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모든 거룩함의 뿌리다 라고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또 웨슬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은 서로 연관지었고 그중 거룩의 핵심을 사랑으로 연계시켰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거룩함 즉 성결함과 사랑은 결코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명령은 결국 내가 사랑 그 자체이니 너희도 사랑의 사람이 될지어다 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내면의 참된 성결이란 오직 사랑으로서 나타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사용되는 단어도 없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주제도 없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용되는 이 사랑에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적인 사랑, 이건 내가 너를 사랑해 주면 너도 나를 사랑해 줘야 돼. 그래서 왜 상처를 받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여마저 안 해주냐? 이래서 부부싸움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즉 조건을 걸고 하는 사랑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부적인 사랑을 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곧 깨져버리는 그런 불완전한 사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사랑입니다. 네가 예쁘기 때문에, 네가 멋있기 때문에, 네가 말 잘하기 때문에, 네가 설교 잘하기 때문에, 네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 이것 역시 상황에 따른 사랑으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뱉어버립니다.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하는 사랑이죠. 이것도 불완전한 사랑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조건적 사랑이 있을 수 있고요, 때문에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네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네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사랑.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질을 다 갖고 있죠. 자녀가 마음에 들게 행동했을 때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면 자녀는 꼭 무엇을 해야만 사랑받는다는 강박관념에 빠질 수가 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상대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 부모 자식 간에는 조건이 없어.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 사랑은요 조건도 환경도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신기해요.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저를 감고 나기 때문에 환자들이 고치는 거예요. 여기서 오면요 막 정신병 우울증 환자 때리고 가고 눈 찔르고 가고 막 소리 지르고 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인내하고 또 사랑해주고 또 인내하고 또 사랑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건강하게 딱 정리가 돼 있어. 와, 정말 신기합니다. 의학으로 도저히 안 되는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질병 하나님이 고치는 병이에요. 여기 와서 그 병을 고침받고 자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조건도 환경도 관계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기뻐하는 사랑, 예, 성도를 위해 목숨까지 거는 사랑.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엘리자베스 쿠블러-로스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포함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나도 내가 싫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명령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 나만 사랑하는 건 죄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건강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이웃 또한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강이 있는데요, 그것은 따오강과 에브로강입니다. 따오강은 마드리드 위쪽에서 포르투갈을 통과하여 대서양으로 흐르며 길이는 1038km나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에브로강은 북쪽 칸타브리아 지역에서 사라고사를 거쳐 또르또사를 지나서 지중해로 흐르며 길이는 925km라고 합니다. 모든 강은 수원지에서 시작되며 강물은 수원지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죠. 성전에서 똑똑 떨어지는 이 불이
사람들이 발목을 적시고 물을 적시고 거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해 강이 돼서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잖아요. 어디? 그게 뭡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 성령의 생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생수가 말씀을 통해 떨어져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디서부터? 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생수가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빛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결해져야지. 이처럼 물도 수원지가 있는 것처럼 사랑 역시 시작되는 곳, 사랑의 수원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자. 그런데도 사랑 못해? 신기하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다고 그렇게 떠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사랑을 안 해?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해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갖다 놓는다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 그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했지. 내 의지를 사랑 위에 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다 보면 금방 사랑의 은혜가 임해버려. 의지가 중요한 의지.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즉 사랑의 근원이 바로 깊은 영적 차원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치관과 개념으로는 진실한 사랑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영이 감동되어야 사랑이 솟아날 수 있어요. 사랑의 수원지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근원지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한 최상의 단어로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가 그 사랑의 시작점, 사랑의 수원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당신의 자녀들 역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웨슬리는 신자의 구원에 대해서 중생과 더불어 성결의 은총을 강조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중생의 단계란 마치 옛날에 서울에 온 사람들이 임금님을 뵙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인 남대문을 통과한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남대문을 통과한다고 임금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광화문을 통과해야 되죠. 두 번째 관문. 그죠? 그래서 경복궁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광화문을 통과해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임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남대문만 통과하고 중생의 단계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대학교에 입학만 하고 졸업할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라면 반드시 성결의 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 단계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계속적으로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어린아이의 그런 신앙생활 수준에 만족하지 마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 성결의 은총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결의 은총을 받은 가장
큰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 안에 막 사랑이 넘쳐나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성결의 은총을 입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막 맨날 예배는 드리는데 아우 저거 꼴배시다, 아우 저거 꼴배시다, 아우 저거 꼴배시다, 난 저거 이해 못해, 아우.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뭔가 뚫리긴 뚫렸지만 여러분 안에 이 어둠과 싸움이 붙은 거야.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어둠이야. 그 어둠을 예수로 몰아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성결은 오직 사랑의 열매로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결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겠죠. 이제 사랑과 성결을 함께 연결지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랑하면, 성결하면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씨앗처럼 심겨지게 되는데요. 성결을 이루는 과정이 무르익을수록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나서 또 다른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국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지키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이죠. 성결한 사람은 사랑이라는 열매, 이 열매를 나눠주고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실천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자 양성을 해라 하는 주님의 감동을 받고 옛날에는요 교회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돈 되는 대로 돈 다 모아서 어떨 때는 돈이 없어. 그러면 마이너스 빼가지고 3천만 원, 5천만 원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대주기를 몇십 년째입니다. 앞으로 700명 이상 하나님께서 700개 성도를 세우라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보다도 제자 양성하는 데다 나의 모든 열정을 다 쏟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 하나만, 웨슬리 같은 사람 하나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 하나, 빌리그램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세계가 들썩들썩들썩해요. 이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요 교회 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중세 교회의 지도자 버나드 끌레르보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하여 라는 글을 썼는데요. 진정한 사랑의 4단계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1, 2단계. 1, 2단계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살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요, 3, 4단계로 발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4단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단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버나도 끌레보로는 자신조차도 그렇게 못했다는 거 4단계. 4단계에 이른 사람은 거의 없다는 후문을 남겼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가리키는 성결함과 사랑의 연관성이 아주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결과 사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죠. 여러분, 성결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데요. 이런 사람에서 나타나는 성품이 뭐냐? 바로 신의 성품입니다. 옆 사람 바르시고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7절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철저를 철저히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성도가 걸어야 될 7단계를 말하고 있죠. 한꺼번에 믿음에서 사랑을 더하는 수준까지 팍 올라가면 진짜 좋겠지만 신자의 성숙 단계가 그렇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하게 되어갈수록 성숙해지면서 마음의 지경도 넓어지고 사랑의 지경도 넓어지는 거예요. 단계별로 올라간다는 거. 탑을 쌓듯이 성결을 이룰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있고 우리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 모난 성품이 깎여서 둥글둥글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의 성품에서 막 사랑이 막 흘러나가는데요. 여러분,
성결을 이루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막 그 사람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때가 올 때까지 부지런히 힘써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성결을 이루어야 돼요. 성결의 은혜를 받는데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원죄가 해방되죠. 그러나 죄의 경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이 원죄의 영향력으로 인한 부패성, 즉 남아있는 죄의 경향성, 즉 죄의 쓴뿌리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를 지켜야 합니다. 이명직 목사님은 산중의 적보다 심중의 적이 더 무섭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일을 하려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 이 속에 심히 부패한 것과 생명의 근원이 있잖아. 심히 부패한 걸 예수 이름으로 자꾸 몰아내면서 생명의 근원을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영성 훈련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범죄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입니다. 그리고 원죄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물려받은 죄, 타고난 죄, 유전한 죄를 의미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살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통해 자범죄를 회개했어도 자꾸만 또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쓴뿌리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죄의 쓴뿌리를 제거해야만 우리는 성결한 삶,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렇죠? 이 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죄를 타고 들어간 마귀가 우리 안에서 악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법이 자기 안에서 싸우는 것을 체험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자꾸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만드는 이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단식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회칠한 무덤이 제껴져서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나오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따라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었냐고. 전에는 내가 살았대.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사는 거야. 율법을 읽고 보고 했지만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율법을 깨닫고 빛이 들고 나니까 이제는 죄가 살아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죄가. 죄를 통해 사탄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다가 무의식 속에서 나를 내 주인 노릇 했는데 빛이 싹 들어가서 깨닫고 나니까 이 죄가, 이 어둠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나가려고 살아난 거야. 나가려고 살아날 때 그때 예언해주고 환상 보여주고 꿈을 꾸게 해주고 막 그리고 각종 은사를 주고. 왜? 천사장 루시퍼도 하나님의 한 일 그대로 흉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지금 내가 전쟁 중에 사탄이가 주는 건가 하나님이 주는 건가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먼저는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그때부터 내게 오는 그 각종 은사, 그 환상, 꿈 이게 하나님 것이 되는 거지. 마음의 성결을 이루지 못하면 양심 역사를 하는 거야. 양심 역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열심히 믿었지만 진짜 어느 순간에 빛이 확 오면서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회찰만이 딱 체크면서 죄가 살아난 거야. 그때부터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탄식한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때부터 전쟁이 들어가는 거야. 바울의 마음에는 선을 향한 원함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향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선을 향할 소원이 존재하지만 사단에게 지배받던 타락한 양심의 잔재,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삶이 완전히 사탄이 원하는 삶, 이 세상에 죄악된 삶을 향해 있었잖아요. 바울은 자꾸만 자기의 원함과는 달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죠. 여러분,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줘.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 좀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깨달아야만 절대적으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 저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우리의 힘을 다 빼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손들게 만드시고, 그때 손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얽어맨 줄을 다 끊어주시고, 결박을 끊어주시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 7장 과정을 겪어야 로마서 8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7장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민 끝에 드디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어둠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따라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령 깊은 곳까지 성결의 은혜를 덧입을 때 비로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우리는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대요. 받으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할렐루야. 여러분, 괴테는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랬대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힐티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이런 죄와의 싸움을 이겨내고 죄의 쓴뿌리로부터 해방되면 순수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조화롭게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어. 아멘. 그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하나님은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죠? 한 번 제대로 믿어도 확 뒤집어서 온전한 사랑을 살게 되는 사람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점진적으로 가더라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팍 뒤집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성결하고 곧바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인내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은혜 받으러 왔는데 한꺼번에 막 각종 은사가 팍 떨어지죠. 바로 교만합니다. 병 막 불치병이 한꺼번에 팍 고쳐지죠. 바로 교만해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육신의 병은 병이 아니야. 육신은 누구나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야. 영의 병이 진짜 병이지. 육신의 병 때문에 의욕으로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확 눈이 뜨여서 영이 살아나면 육신의 병으로 죽어도 관계없는데,
육신의 병병이 왔다가 막 기도하다가 우리 사역자들의 능력, 자기의 믿음이 요마지 감이 돼서 병이 딱 고쳐졌다 그러면 이 내적인 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가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의 사랑이 자꾸만 실패한다면 아직도 내면에 하나님을 담지 못한 부분 때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나 자신을 깨끗한 통로로 비우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감으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가득히 채우시면 저절로 사랑이 나타나.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 정결하게 하는 셈으로.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로 9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사랑밖에 없어요. 아유, 세상 사람도 사랑만 잘하더라. 그렇죠? 그거는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사랑.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해봐. 누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내 의에 도취된 사랑이야. 하나님 안에 가득한 사랑의 속성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살리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모두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메마르고 어둡고 죽어있던 그런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회복시키는 사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했을 때 다시 일으켜주시는 사랑입니다. 무너진 관계도 회복시켜주시고 원래의 자리를 되찾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살아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죠.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봐요. 그러면요, 나를 괴롭히고 내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딱 볼 때, 아 그래,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나도 마귀의 자녀였어. 나도 죄 중에 태어났어. 그런데 나도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에 만나서 제대로 된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성결해져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어. 저 사람도 그 과정을 겪어서 나처럼 성결해질 때가 올 거야. 그러니 나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막 공격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 때 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 품을 거야. 사랑할 거야. 베드로서 2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그는 뭐가 된대요?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슬픔을 참으면 우리가 복을 받지만요, 그렇지 않고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먼저 아는 사람들, 이해되지 못할 사람이 없어. 아, 저 사람 나도 저래 옛날에 그랬는데 저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끌어줘야지, 품어줘야 돼, 이해해줘야지. 아, 내가 저럴 때 누군가 나처럼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있어 나를 끌어줬으면 내가 빨리 왔을 건데 참 내가 그동안에 많이 헤맸구나. 예, 이러면서 누구를 봐도 아, 그래, 누구나 인간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누구나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혼적인 예배만 드린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다 사단의 도구야. 그런데 나도 오랜 세월 동안 혼적인 예배만 드리다가 내가 백성에 와서 이순를 만나면서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나면서 이걸 깨닫게 됐잖아. 그러니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야지. 그리고 사랑으로 막 품어주다 보면 그 사람들도요, 여러분의 그 사랑을 먹고 마음가짐을 찢고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하셔요. 선교사며 번역가였던 위클리 도우거 멜란드 부부가 브라질의 인디언 마을로 이주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원주민들은 말투가 거칠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배타적인가 알아보니 이들 부부가 오기 전에 다른 백인들이 와서 이 마을 사람들을 핍박하고 약탈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만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멜란드 부부는 더욱더 열심히 인디언들의 말을 익히고 의술과 다른 여러 가지 수단으로 원주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위클리 도우저 부부가 상처가 나서 피가 엉겨붙은 그런 한 원주민 소년의 발을 씻겨주다가 옆에서 보던 원주민들끼리 주고받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디언의 발을 씻어준 백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야. 지들끼리 그렇게 소근거리는 걸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우거가 인디언 집에 갈 때면 인디언들은 그가 온다는 말 대신에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오신다.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오신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머무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모습은 온화하거나 우아하거나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꺾이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성취하신 사랑이었어요. 그야말로 처절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 병, 영적 결박, 강력한 진을 피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틀로서 악명이 높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사랑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그 의미나 알고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표시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귀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물질의 번영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할렐루야. 능력 나타난다고 다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 쫓는 척하면서 귀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이. 귀신만 쫓다가 귀신에 처한다고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장.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도 하나님이 쓰시는 영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능력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걸 믿게 만들어버려. 거짓된 능력을 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죄의 싹을 철저하게 대신 치러주셨는데요, 십자가는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사망의 틀입니다. 사망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바보라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죽이셨습니까? 먼저 같은 존재인 인류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무런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이 아키발드 디 하트는 용서란 나를 해친 사람에게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용서가 뭐라고? 시작. 나를 해친 사람에게 내가 원수 갚을 권리를 포기하는 거고. 왜 권리를 포기해?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딨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사랑, 그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유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용서하며 사랑하고 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잊은 사람은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교회 안에서 약점 잡고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만 믿는 방법이 최고라고만 으스대는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섞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으스대고 막 남 약점 잡고 막 비판하고 막 자기가 잘났다고 막 믿음 좋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막 주고 싶지 않습니까? 뭐든지 막 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그죠? 형편이 안 돼도 최선을 다해서 막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멋지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보다 더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랑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합니다. 사랑 부자. 하나님은 이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고 행하십니다.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지 말고 그 성령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버리면 우리 성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들어와 계셔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능력이 있어요. 그 주님의 손을 그냥 마음껏 일하실 수도 있도록 놔드리기만 하면 돼. 성령님만 딱 풀어드리기만 하면 돼.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성령을 받으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그럼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보냈잖아. 그처럼 나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줘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잖아. 근데 왜 그런 능력을 못 행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천국의 수를 주셨잖아. 네가 여기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 네가 땅에 풀면 풀리라. 근데 왜 땅에서 메워놓고 하나님 열어달라고 맨날 기도만 해? 작대기만 들고 다녀? 우리는요, 작대기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십자가 들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알고 그 삶 속에 진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오늘 본문,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내주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입주하셔서 거주지가 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주님과 교통교제하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어딜 가나 영육 간의 형통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령께서는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니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성령의 별명은 뭡니까? 성령의 별명, 그렇지, 보혜사.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곁에 부름받은 자, 즉 성도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걸 보면 헬퍼라고 하죠. 헬퍼. 한자로는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며 하시는 대표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지금은 내가 너희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야. 장래일을 알게 할 거야.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도 말씀하시죠. 그럼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저는 이 말씀을 큰 우레 같은 소리로 들었어요. 예배 끝나고 소파에 딱 누워 있는데 갑자기 로마서 8장 13절의 인도함을 받으며 음성이 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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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오는, 그 말씀이 뭔가 하고 봤더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까지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놀라운 시작. 결국은 이 13절의 인도가 14절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쩌렁쩌렁하게 들어도 그것이 성경에 없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아멘. 연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며 꿈꾸지만 결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은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스스로 주인 행실을 하다가 오히려 사단에게 의지를 내어주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악한 영에 조종당하며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창조주 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걸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상황을 만드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십니다. 그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좋기만 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큰 그림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터널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니느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주의 말씀이 세계 복음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들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맴돌고 있었는데요, 성령이 그 길을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그 감동으로 인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자신에게 손짓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죠. 마게도냐로. 이로 인해 서구 지역의 복음화, 즉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참으로 이렇게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생각과 이론과 경험이 정말 맞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판단을 붙들고 있다가 참으로 많은 실패를 경험해 봤던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철저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하심입니다. 뭐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8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이 달리기에 참 많은 장애들이 놓여있는 그런 허들 경기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로 읽어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돼.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할렐루야. 열심히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막상 우리 눈앞에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고아들이 불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아가 아닌 사람도 어릴 때 잠시뿐이지 그 평생을 짊어지고 보호해줄 완전한 보호자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이 세상에서도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보호받는 인생이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려두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더 믿는다는 거죠.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성령,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불에 들어가도 불의 본성을 막아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어깨 힘줘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우주시키세요. 회장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예. 여러분 모두가 명품입니까? 그 다음에 성화. 뭐라고요? 성결입니다. 성결. 성화. 성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뭐로?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끊임없이 작업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두드러 패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 두 가지 소욕이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냥 혼적인 예배만 드리면 교회는 그냥 부적 붙이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찝찝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60년 정도 안 먹여주면 인생의 자랑에 막 또 하고 막 집중하고 몰두하고 예물을 드려도 막 자기가 높임받기 위해서 막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들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속에서부터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끊임없이 바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에요. 갈라서 5장 16절로 17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9절 이하에 보니까 곧 더러운 것, 오상습에,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정은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이와 같은 게 다 육의 일들인데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내어두느냐 아니면 육체에 내어두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철저히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 맡기고 나갈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시작! 사랑이라 화평이 있네, 자비양선 충성은요 절제. 갈라서 5장 22절 23절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 언급되잖아요. 사랑이란 나무에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그대로가 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랑의 열매 안에는 성령의 열매, 나머지 8가지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성결의 삶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성결의 다른 말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의 차이는 뭘까? 성령의 내주는 예수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받은 축복으로 성령이 단순히 거주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의 주권을 성령께 확 맡겨드림으로 성령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성결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결의 영성은요, 자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차적으로 성결의 삶을 이루기 위해 우리 속에 부패한 속성을 몰아내는 작업에 집중해야 되겠죠. 톨스토이는 우리 내부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가리는 덮개가 바로 우리 자아라 했었다. 거룩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아와의 싸움이 아주 불가피합니다. 마침 23절,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노라. 눈먼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하면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나 자신과의 싸움, 자아와의 싸움이 나 자신이야. 이 싸움을 통해 이 어둠을 물리치고 나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영적 잠재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아가 성결의 영성은 하나님 사랑에서 영혼 사랑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랑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성결의 영성은 결코 속세를 떠나서 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한 영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향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결의 완성, 성결의 결론은 결국 영혼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디모데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저자는요,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많이 사랑받은 제자로 유명합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답게 그의 서신 속에는요, 그냥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 안에 사랑의 은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쓴 서신을 계속 보세요. 사랑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불렸던 이 요한이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말해봐.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차차 변한 거예요. 우리도 변해야 돼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원래 편협하고 아주 성격이 성급한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더했더라. 생각해봐. 그 사랑의 사도 온유한 사람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다. 천둥번개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만큼 성격이 불같고 급하고 열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포용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으로 편가르기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지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지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면 다 금지시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품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한에서 쫙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이 싹 바뀌었어요. 이순이도 엄청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바뀌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이 시간에 바뀌어야 돼. 요한은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를 품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나를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배척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거 예수님을 버려야 돼. 오늘 그거 편협한 생각 싹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사도 요한은 원래 특권의식을 가진 교만한 사람이었어. 그는 누구보다 엘리트의식, 우월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외모나 재산이나 성별로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차별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방인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루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마리아 한 촌에서 머물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무를 처소 제공하기를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듯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에게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요한은 바로 그때 막 분노를 터뜨립니다. 어떻게 터뜨려? 누가복음 9장 53절로 56절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와 무섭다.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확 샥 다 태워 멸하버려. 하나님 해볼까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야 이 말에서 안 받으면 우리 다른 말로 가자. 요한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을 사랑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처럼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는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과 열정은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 의에 넘쳐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할 만하죠. 자기 의에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사도 요한은 원래 야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으면서도 세상 욕심을 다 비우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야망의 사람. 그게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는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했고 따라서 함께 다니는 베드로와 라이벌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을 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하여 주소서. 그 말에다가 제자들이 저게 싸움 붙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서 성결의 은혜를 온전히 덧입기 전에는 지극히 육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야망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결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한 성품인 사랑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예술에서 사랑의 특성을 5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관심을 갖는 것, 둘째 책임을 느끼는 것, 셋째 존중하는 것, 넷째 이해하는 것, 그리고 5번째 주는 것.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이 있겠죠.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던져요. 왜 안 줘?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베푸는 것, 사랑은 나누는 것, 사랑은 나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다 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는 것.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결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도 요한. 이 사람은 점차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죠. 결국은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또 따라왔었나 보지? 야, 너의 어머니다 막 이러면서 맡기죠. 특히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죠.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은 이후에 그는 완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고 외치며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일화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독사굴에 던짐을 받고 물속에 던짐받기도 하였지만 극적인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들것에 실려 다닐 정도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들것에 실려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다 그래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러자 한 성도가 선생님 그 설교는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새 설교는 없습니까? 요한은 다시 말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는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토록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그의 삶은 더 이상 편협한 사람, 야망의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사도. 오늘 우리가 사랑의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변화된 삶, 성결한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결정짓는데 유일한 그 표적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기독교 철학자 라브리 운동을 하신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사랑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배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배지 달고 다녀? 배지. 사랑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배지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라 그랬잖아. 우리 사랑의 배지 달고 다닙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묘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지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왜 사랑을 못해? 내가 사는 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간절한 그런 소원은 뭐예요? 바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죠. 그것은 거룩과 깨끗함을 의미하는 성결입니다. 성결은 오직 사랑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성결을 함께 연결지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성결하면 사랑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며 하시는 대표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봤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성결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다고 말했죠. 사도 요한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혈질이고 오죽하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천둥 번개 같은 그런 별명을 지었을까. 그리고 야망적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억세고 거친 그 사람을 사랑의 사도로 바꾼 하나님,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성결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 안에 담긴 사랑의 본질을 강력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성결. 내가 진짜 성결하다 그럼 막 사랑이 나타나거든. 오늘 시간에 은혜를 받았지? 집에 갔어. 그렇게도 꼴보기 싫던 남편이 막 사랑스럽기 시작해. 그렇게도 보기 싫던 막 아내가 이쁘기 시작해. 그렇게도 미웠던 아들이 막 이쁘게만 시작해. 꼴통지도 이쁘게만 시작해. 내 안에 성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면 안 돼. 지속적으로 그다음 완전한 성결을 이루어야 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여기서 은혜 받으면 혈기 안 나와요. 그 사탄이 가주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피 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물이 땡치 아니하며.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